364대 1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64대 1 좀 아주 제목이 특별하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다 해피 이스터입니다. 사실 부활절이면은 원래는 교회가 좀 시끄러워야 돼요. 그죠? 웅성웅성하고 애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서로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아이들이 또 웅성거리고 또 이렇게 아주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전에 같은 그 부활절의 모습은 살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빵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집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 거의 대부분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무엇이 생각나죠?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게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그죠? 제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활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달걀을 먹는 날이다. 삶은 달걀을 먹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전에 일하는 곳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친구인데 이름이 밥이에요. 밥. 한국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부활절 가면 계란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주지. 일단 교회 오라니까. 교회 오면은 내가 하여튼 한 입에 한 대는 계란을 내가 5개, 6개, 7개 내가 넣어줄 테니까 교회 좀 오라고 그래 얘기했더니 생각해 보겠다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그래 많은지 그냥 달걀 먹으러 오면 되는데 무슨 생각이 그래 많은지 생각해 보고 가겠다길래 뭐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부활절날 교회 가면 달걀 먹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하셨겠습니다만 뭐 부활절날에 계란 안 먹어본 사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다 드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추석하면서 부활절을 계란 안 먹은 날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초등부터 그때부터 부활절 때문에 교회 나가면 항상 먹었던 게 계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올해도 나가실 때 보면 계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계란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2개 이상 가져가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하나만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선녀 집사님은 제가 뭐 예외로 해서 뭐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되고 문 목사가 꼭 줬다고 그래 얘기하십시오. 우리 방송 보고 계실 건데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매년마다 챙기는 게 바로 이 부활절 삶은 달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격하게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달걀이랑 부활절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불편한 진실이죠. 부활절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하나가 그거잖아요. 부활절이랑 계란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활절에 관한 내용이 나와도 달걀과 연관성이 있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달걀을 먹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불신자를 위해서는 꼭 이 교회가 이 부활절날 삶은 달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불신자들은 부활절날 계란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전하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저는 뭐 삶은 달걀을 뭐 교회에서 뭐 100개를 주든 1000개를 주든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다 공짜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냥 공짜로 주시는데 뭐 다 좋아하잖아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삶은 달걀만 먹는 날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설교 방송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 또 교수님이 글을 적었대요. 그 글을 적은 그 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오늘날의 부활절이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왜 무시를 당하고 있느냐,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절 날에, 부활절 전에 뭐가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 있죠. 40일 동안 사순절이 돼. 40일이 있잖아요. 40일. 고난주간도 7일이죠. 사순절은 40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합니까? 여러분 하셨죠? 우리 이전에 임 목사님이 사순절 그 파일이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파일 보고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하셨는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기간 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은 여러분 고난주일 오기 전에 또 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고난주간 7일 동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들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유독 부활절은 하루만 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7일, 사순절 40일,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생각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날짜가 많은데 유독 부활주일은 딱 하루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적은 글이 이게 너무 홀대다는 거예요. 홀대다. 이게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은 우리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부활절이 365일 중에 하루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365일이 부활절이 돼야 되는데 365일이 아니라 364일은 부활절하고 전혀 상관없는 날이고, 단 하루만 어떻게 해요? 부활절만 알고 섬기고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이 너무 중요한 날인데도 이 부활절 하루만 섬기는 거 너무 불공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적은 것을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격하게 동감을 했어요. 맞는 것 같다. 내가 진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부활절 한 번 설교를 하지, 부활해 가는 설교를 하지, 다른 날에 부활해 가는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이 단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죠? 교회는 이 하루의 부활절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이 부활절 하루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부활절 날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내토하잖아요. 기념식하고 축제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절 설교도 하고, 어쩌다 아이들은 뭐 에그 헌팅도 하고, 어쩌든 간에 모든 이 교회 행사들이 다 축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활절 날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봤을 때는 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절은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받는 그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의 진수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의 정수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활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독교가 큰 마차라고 생각하면 바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그 바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크다란 바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바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바퀴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퀴랑 이 두 개의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부활절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교할 때 막 외우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사제칭의 하치를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셨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복음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죄라고 해요. 그 두 번째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세 가지 선물은 사죄, 죄 없다, 칭의, 의롭다, 그리고 또 마지막 화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준 선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 길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사제칭의 화친으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구원의 내용들이 다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선물, 사제칭의 화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해요. 부활의 산 소망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란 뜻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란. 내가 부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그게 바로 영생이란. 그 선물을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종이 적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을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제칭의 하치를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맞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요 구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는 말하고는 또 틀린 말이에요. 저 예수님 알아요. 저 교회 가서 헌금 내는 거 알아요. 그거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뭐예요? change,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하는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도 안 변했다, 예수 믿고 하나도 그 사람 인격 성격 말씨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럼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들을 목격해요.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도 만나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누구하고도 만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도 만나죠. 도마가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창자국,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 도마한테도 나타났어요. 바로 그렇게 의심했던 그 도마한테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 눈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오, 대박. 야, 우리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우리 이제 나가자. 야,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지 않느냐? 우리 눈으로 직접 봤지 않느냐? 우리 부활의 주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시다. 증거합시다. 나갑시다. 우쌰 우쌰. 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도마가 손가락 놓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자기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다 갔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고향에 갈래. 그러면서 갔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일이나 할란다. 나 그냥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을란다. 어부니까 물고기나 잡을란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고향으로. 그런데 또 나중에 21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가지고 그물 이리 던지라 저리 던지라 물고기 153마리 잡고 그래가지고 생선 구워 먹고, 그 다음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어디 다른 데로 이제 또 가시게 돼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거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쟁이로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장장로님 앞에 우리 장로님 앞에 예수님이 짠 하고 이래 나타나도 장장로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뭐 계속해서 열심히 식사하시고 일하러 가시고, 장장로님 아무 그냥 느낌 없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 계시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뜻 없이 그래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한순간에 180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와,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대박이다, 이거 우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합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타나셨으면 아, 예수님 나타나셨는갑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로 대화를 하지. 내가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 후서라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라고 있었어요. 골 때리는 교회였어요. 이 뭐 고린도 교회는요, 뭐 음란, 음행, 뭐 하여튼 뭐 온 세상 것 잡것들이 막 꽉 차가지고 예수도 믿는데 우상도 섬기고, 예수도 믿는데 자기 할 짓 다 하고 음행하고 막. 하여튼간에 뭐 좀 콩가루 집안들이에요. 콩가루 교회에서 콩가루 교회. 제가 콩가루 집안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콩가루 교회라는 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에 관한 부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은 이런 거야 하면서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얘기하네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이 죽음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막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냐고? 너 왜 나와 함께 있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호통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후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가진 하나의 작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 어느 누가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고 위협하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 선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그거예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앞으로 나도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속에 짊어지고 있대요. 그렇게 짊어지고 있으면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왔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다 욕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 찬양하신 분은 별로 그렇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당신 교회 나가시면 감옥 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협박이 있고, 또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는 그 상황에도,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박해를 받고 꺾꾸림을 당하는 상황이 와도 누가 내를 막 이렇게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고 사기쳐가지고 막 집안이 쫄딱 망해도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거꾸로뜸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참으로 힘든 일이 나에게 오면 올수록 내가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오히려 그러한 고통의 모습을 받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바로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자신의 있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삶이 180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어린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뭘 기다려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권능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고 예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단순히 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게 오셔야지만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결국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분 성령님이 나에게 계셔야지만이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성경은 내 마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들은 왜 그렇게 답답한 일이 많고, 왜 그렇게 낙심되는 일이 많고, 왜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돈에게 사람들에게 거꾸름 당하는,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삶이 많은지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되는데 내가 자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뒤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앞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자꾸 뒤로 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항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옛사람이 어디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옛사람이 뭐냐면 악령과 악습과 악성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악한 영, 악한 성격, 악한 기질, 악한 습관,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 내 성격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옛사람은 십자가 이미 못 박혀 다 없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옛사람을 하나하나 죽이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지 못하신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을 그러면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시다가 혹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옳다고 하는 생각 꺾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 사시다가 이 생각이 맞습니다, 이 생각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 생각 틀렸어. 그럼 여러분 그 생각 딱 꺾으세요? 꺾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래요? 그거 포기하래요. 포기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포기하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포기하래요. 다 팔아래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거 하라면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그렇게 꺾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성격 꺾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막 불같이 오르는 성격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한번 탁 꺾어보신 적 있으시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불같은 성격, 예수님이 꺾으라면 꺾으셔야 돼. 그걸 꺾으셔야지만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막 화나면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가리 나게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옛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막 악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술하는 사람, 즉 이 점치는 사람 있죠. 점쟁이 같은 유대인인데 점을 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점을 치는 유대인이 그거 보니까 와, 이거 장사 되겠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면 머니를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유대인이 한 마술사인 그 이름이 나와요. 스게와의 7 아들이에요. 그 스게와야라고 하는 그 아들 중에 7 아들이 있는데 그 7명의 아들이 야, 이거 가지고 장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 한번 쫓아내보자. 우리도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그 스가네와의 7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요. 그때 귀신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유대인 있잖아요, 마술사를 막 쭉 패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나는 예수도 알고라는 말은 제가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알거니와 라는 말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아, 사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이 귀신이 뭘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여러분 이 악기가 사도 바울 선생을 봤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을 봤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 바로 그 심령 안에 있는 누구를 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5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을 향해 호통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향해서 혼내줄 수 있는 사람. 야 죽음 너 뭐야? 야 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 뭐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와? 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죽음을 향해 호통치고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제목을 364대 1이라고 진 그 내용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달랑 하루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365일을 부활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단 하루만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해야지,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364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365일을 부활을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성경이 그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성격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다 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심령 가운데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내가 끊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끊지 못하는 거여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하루아침에 끊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365일 동안 바라보시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 때, 그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20년 30년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옛사람을 하나씩 죽여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다, 정말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한번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호통치고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의 절반이 죽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을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런 복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부활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마귀한테 터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하나하나 죽여감으로 해서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호통치시고 죽음을 향해 큰 소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